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는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이제 제자들이 다시 음식을 구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이 상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인과 남자가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27절에 있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고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자, 이 여인을 보면 이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고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구세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물론 지금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셨다면 여러분이 이 땅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못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여러분은 못 올라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중에 우리를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나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본받으려고 하는데 허스턴 테일러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허스턴 테일러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본받으려고 하지만 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본받고 싶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구령에 열정이 있어가지고 물길로 갔다가 물동이도 버려두고 동네 어디로 가세요? 지금 자기 집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동네 들어가 사람들에게 와보라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 전도도 보면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를 하지 오래된 사람들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증거가 뭐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전도하라 그래도 어때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오래된 가지는 열매를 안 맺는다면서요. 그리고 새로 난 순에서 열매를 맺는다. 이상하게 성경을 많이 배우고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구령 열정이 더 좋아야 되는데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마다 못하단 말이에요.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식구, 자기 가족, 자기 친구 뭐 생각이 나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래된 사람들,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안 하는데 자기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슬슬 이제 자기도 오래된 사람들 따라가는데 이 여인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서 메시아를 만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와 보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 5명이나 됐고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물 길러 나올 때도 사람들이 잘 나오지 않는 그 한가한 시간을 택해서 우물가에 나왔다고 그런 얘기 하는데 만일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여인은 오히려 부끄러워할 텐데도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걸기 시작했잖아요. 와 보라. 나의 모든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 사람을 와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전도도 보면요. 참 단순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모르면서 막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이 여인처럼 와보라 그러면 되잖아요. 와보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 와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는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동네에 가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해서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 드십시오라고 주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이 대화를 보면요 너무 다르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와서 육신적인 물을 생각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접근을 하죠. 예수님은 뭐에서 시작했어요? 영적인 물로부터 시작해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육적인 양식을 생각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항상 육적인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아까 그 여자가 갖다 줬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식사를 안 하시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줬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이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 일을 마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식을 뭐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그분의 양식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보다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국은 우리의 입을 위한 거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먹지 않는다면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는 재미에 사는 것 같아요. 뭐 어디 가면 뭐가 맛있고 저는 식당을 잘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식당을 쫙 꿰고 있어요. 전국을 꿰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뭐 광주에 가면 뭐가 어디 집이 제일 좋고 부산에 가면 어디가 제일 낫고 이 사람들은 참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먹는 재미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코 남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주님께서 보면 내 뜻은 내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음식이요 내 양식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먹는 것보다 지금 주님은 틀림없이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먹을 걸 갖다 드렸을 때 그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맞추는 것, 이것이 이 주님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육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사람의 생각도 역시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보면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는 양식이 있고 하나는 썩지 않을 양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아주 적은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가 이 정수한 것 말고 그냥 흔히 우리가 마시는 이 수도 말고 냇가에 가서 혹은 땅에서 솟아나는 물 있잖아요. 그 우물에 그 물을 한 컵을 딱 이렇게 뜨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 컵 안에는 물 한 컵 안에는 대한민국의 인구 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있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목이 말라가지고 우물에 가서 물 한 컵을 쫙 마시면 몇 마리 마시는 거예요? 적어도 5천만 마리 가까이 미생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미생물이 적을수록 나쁜 물이래요. 왜냐하면 못 사니까. 그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손도 지금 이렇게 보면 깨끗하다고 먹잖아요. 그런데 손을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보면 뭐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점심 못 드실 거예요. 그럼. 내 손에 그렇게 많은 균이 있는가? 그렇게 적은 세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보는 저 큰 태양이나 은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이상해요. 너무 적으면 못 보고 너무 크면 못 봐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적으면 못 보고 너무 크면 못 봐요. 우리 눈은.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은 나는 이 세상의 육적인 세계보다는 저 영적인 세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한다 하는 말입니다. 썩을 양식은 뭐냐면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든 수고는 그 입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사람이 안 먹어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1년에 딱 한 번 먹어도 산다 그러면 일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일 안 하는 사람 태반일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생 안 먹어도 산다면 이 세상에 일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왜냐하면 이걸 먹어야 일을 해야 되니까 먹으려면 일을 해야 되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모든 수고는 결국은 그 입을 위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여기 주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그러한 양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거라고 한 말입니다. 먹든지 먹지 않든지. 다시 말하면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들 중에도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면 한 분류는 육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관점 자체가 달라요. 제자들이 육적인 양식으로 접근한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육적인 물로 접근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온통 육신적인 양식과 육신적인 물을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생수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영적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게 들어있습니까? 저기 주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문제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분류에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 벼타작이라든지 아니면 곡식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심부터가 다른 것 같아요.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추수 때를 말하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육적인 추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것은 육적인 물을 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영적인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양식은 육적인 양식을 말하고 주님이 양식이 있다고 하신 것은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 추수 때도 지금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무슨 추수를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영적인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요, 한번 보세요. 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까? 왜 우리 눈에는 영적인 추수가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저의 생각할 때는요, 주님께서 지금 저 들에 있는 밭을 보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 저 밖을 잠깐 한번 보세요. 희어져 추수하게 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분명 생각할 때는 아직 추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는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추수 때가 와서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온들이 누렇게 있고 추수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자기에 나온 사람들을 보시고 주위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다 지금 추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곡식과 같다. 어떤 사람들 가끔 우리가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 보면요, 이런 얘기 합니다. 감이 그냥 감나무에 그대로 다 있어 떨어지고 사과가 그대로 그냥 있어서 떨어지고 그래도 어떨 때는 배추 같은 거 이런 채소가 밭에 있는데 추수할 사람이 없어서 그냥 썩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죠. 일손이 없어서 저렇게 지금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뭘 보셨냐면 영적인 추수를 보니까 일꾼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아버지에게 구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근데 제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걸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걸 보시고 그는 민망히 여기셨다. 다시 말해 슬퍼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참 좋았을 것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랬을까요? 그 성이 돌로 너무너무 잘 지어놨는데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돌로 너무 오랫동안 지어서 너무 아름다운 성인데 그 성을 보시면서 너무 건물이 앞으로 이게 무너질 것이니까 아까워서 보시면서 우시면서 그러셨겠죠.
그래, 주님은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모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평화에 가는 것을 모르고 멸망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추수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추수 때예요. 근데 문제는 왜 우리 눈에 그것이 안 보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은 믿음의 눈이지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육체로는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의 상태가 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앞으로 우리 장래가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세계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눈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우리가 뜨여 있으면은 영적으로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임박하게 되어가고 있고 영혼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비참한가 우리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눈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도 눈물 한 방울이 안 떨어질까요? 그들의 처참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실 때 너무너무 슬픈 얘기가 나올 때가 있죠. 실화 말입니다. 연속극 말고 연속극은 가짜예요 그게. 여러분 연속극 보시고 우는 사람들은 거짓말에 속아서 우는 거지 그 진짜 우는 게 아니에요. 네, 작가가 다 그렇게 막 슬프게 꾸미고 괴롭게 만들고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실화 같은 걸 보면 거기에 진짜 눈물 나는 그러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슬픈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되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영혼들의 상태가 안 보이니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비참한 그들의 장래가 보이고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어디 있냐면 그들의 장래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에서 소리치고 괴로워하고 영원토록 멸망할 그 영혼들의 멸망이 보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인지. 지금 사람들 아무도 안 무서워합니다. 아무도 안 무서워요. 사람들에게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옥을 한 번씩 가서 보여주고 데리고 와서 지옥 얘기하면요 무서워할 거예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옥을 보여주고 와서 예수님 믿겠느냐 안 믿겠냐 그러면요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우리 눈에 영적으로 지금 멸망해 간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고 사도 바울의 눈에도 그것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쭉 보면은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이방인들은 이방인처럼 할 수 있으면 영혼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그의 일생을 다 투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지금 추수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의 눈이 열렸을 때에 그들은 그 영혼들의 상태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다른 제자들도 보아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그 휘어져 추수 때가 된 것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 눈에 보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과연
이 추수 때가 보이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먹고 살기에 너무나 바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돈을 더 부지런히 모아야 더 좋은 집 사게 되고, 돈을 더 부지런히 모아야 애들 사교육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게 되고, 돈을 더 열심히 모아야 노년에 고생 덜하고 편히 먹게 살게 되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벅차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벅차요.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신경을 쓸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해요. 예수님은 영혼의 가치를 아신 분이고,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진정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면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삼풍백과점이 무너졌을 때도 한쪽에서는 사람들을 건지는 일에 힘쓴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비닐백 들고 물건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백화점 물건이 훨씬 중요하죠. 그죠? 사람은 죽어갈지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잖아요. 오늘날 우리 주위에 영혼들을 생각할 때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37절에 보면은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37절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는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도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추수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추수가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불한 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그냥 거두러 보낸 것뿐입니다. 우리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전도하신 분들도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가서 거둬오는 것뿐입니다.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 중에 그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종들은 다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짐승이 밥이 되기도 하고 토굴에 갇혀 죽기도 하고, 많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 왔다가 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종들을 보내며 때리고 거저 보내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은 결국은 죽였다. 수많은 엄청난 값을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불하셨습니다. 보내도 죽이고 보내도 핍박하고 보내도 거절하고 결국은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랬어요. 이게 목이 딱 굳어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리 보아도 목이 곧지 않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 네? 무엇을 더 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씨앗을 뿌리고 계속 씨를 뿌려오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뭘 하시냐면 그냥 걷어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추수에 참여할 뿐입니다. 추수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전에 뭐가 있었어요? 씨를 뿌리는 일도 있고
풀을 뽑는 일도 있고 물을 대고 물을 빼고 곡식 키우는 과정이 길잖아요. 우리는 밭 한번 매본 적도 없고 물 한번 빼본 적도 없이 우리는 그냥 추수가 다 익었으니까 가서 우리 보고 거두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의 전도에서 구원받을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다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게 다 그러해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해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영혼들의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물론 영혼이 구원받아 좋아하는 건 다행이지만 자기가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에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보면요 자기가 참여한 부분은 극히 적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가 축구도 보면은 신문에 나오는 건 항상 골 넣는 사람만 나와요. 예. 축구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이게 월드컵 나가가지고 승리했는데 대문짝만하게 다 골 넣은 사람이 많은데 다 안 나오고 대문짝만하게 골키퍼 나온 거 봤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대부분 골을 차 넣어서 승리로 이끈 사람 사진만 크게 나오지 다른 사람. 근데 거기에 그 골이 차 넣기까지는 많은 선수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채이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까지 끌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냥 마지막 차 넣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다 지금까지 주님께 준비하고 영혼들을 준비해서 휘어서 출석하게 됐는데도 추수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이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수고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자들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주인은 온통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영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게 다 주님 눈으로 볼 때는 추수해야 할 곡식들입니다. 그냥 썩어져가는 곡식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우리는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이든 양식을 위해 일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이런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그러니까 또 극단적으로 나가서 이제부터는 직장도 안 나가고 그냥 먹지도 안 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애도 당장 내일부터 학교 안 보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만 이 세상에는 7, 80년 살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어디다 더 비중을 두고 살아야 하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양식,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여러분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는 일은 똑같아도 목표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에도 그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면 영적인 것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그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육적인 데에 목적을 둔다고 하면 전혀 그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경기도 수도권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인류대학교를 나와서 서울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을 잡고 살다가 잘 살다가 죽었다. 참 의미 있죠. 그리고는 영원토록 지옥 갔다. 참 의미가 깊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아마 여러분이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디 갔다 왔는데 손에 보니까 요만한 다이아몬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어디 났냐 그러니까 저 바닷가에 가니까 많던데요. 그러면 하나만 가져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네? 아니 그것을 왜 하나만 가져와? 많이 가져오지. 그럼 뭐 하게요?
아이고, 이런 바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하기요? 하나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귀한 것들을 놔두고 쓸데없는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다 쓸데없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영적인 것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하면,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는 것과 연관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헛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해주고 있냐면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고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남는 것은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 말이에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을수록 무엇이 귀한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추수할 수많은 영혼들이 보였고 주님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생명을 주고 생수를 주고 영생을 주고 하는 것이 더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왜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그들은 아직까지 그걸 볼만한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보라. 봐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느냐. 제자들은 아직까지 4개월이 더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추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추수에 거두는 즐거움에 참여하라.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즐겁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추수해야 할 그럴 추수 때를 맞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추수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 추수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슨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눈을 뜨고 무엇이 과연 중요한 것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교훈이 무엇이에요? 너희도 영적인 추수에 참여하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추수 때가 머지않아 지나고 지금 이 세상에서는 추수 때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추수 때가 끝나면 이제 우리를 데려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즐거움과 우리 모든 행복이 하늘나라에서 비로소 시작돼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적 추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추수 때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영적 양식을 생각하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과 추수 때를 생각해 보게 되었나이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씨앗을 뿌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에게 거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의 눈에는 추수할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안을 밝게 해주셔서 마땅히 저희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시는 그 보이는 것들을 저희들도 보게 해주셔서 저희도 이 추수의 즐거움에 참여한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